Thank you for tuning in to Faith Connection. Gracias por sintonizarnos en la conexión de fe. 谢谢你收看信心连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워싱턴주 패스코시 리버뷰 한인 침례교회 김상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이 오시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을 볼 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예언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 세상 끝에 표적이 어떨 것인지,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주께서 오시는 때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 그러니까 세상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도 주 예수님의 주님의 발이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도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될 것인가? 이렇게 주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의하면은 주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믿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읽어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내 태에 수티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천사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32절에는 무슨 예언을 했냐면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33절 보면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다윗의 왕 자리에 주 예수께서 앉으시려면은 주 예수님, 하늘로 가신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왕으로 다시 오셔야만 이 천사가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예언이 두 번째 오신다는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시기 전에 표적, 세상 끝에 표적,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표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려면은 이러이러한 표적이 이루어진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이게 이제 사탄의 종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세주다, 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예수다 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메시아, 자기가 뭐 구원자다, 자기가 예수다, 한국에도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주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누가복음 21장 31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런 표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들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하면은 같은 민족, 지금 뭐 예멘, 시리아 그 같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그 이웃 나라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이게 그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나타날 표적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아직도 중동 지방에 그 왕국이 있는데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기근은 식량이 없어서 참 굶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식량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 굶어 죽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더욱 이런 현상,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그 식량이 부족해서 참 굶어 죽는 그런 나라들, 후진국 그런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 참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주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역병, 이 역병은 전염병인데요.
참 예기치 않은 전염병, 한국에도 뭐 조류 독감이니 A1이니 그걸로 말미암아 수십만 마리의 그 닭 또 오리 또는 돼지 뭐 소들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죽어 나가는 것을 볼 때 엄청난 그냥 생매장 시키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이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은요 1700년대, 1800년대, 또 1900년대, 또 2000년대 그 해를 갈수록 지진 강도가 세집니다. 점점 세져. 큰 지진이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데 이것도 우리 이 주님 그 말씀하신 대로 참 그 지진이 강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주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또는 세상 끝이 곧 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이 큰 지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강도 7.0 앞으로 이제 강도 8 그렇게 해서 엄청난 그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 또 기근 식량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현상 또 역병 전염병 계속 새로운 전염병들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상한 그런 광경 하늘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12절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꾸리라. 그래서 이건 환란 시대 때 유대인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제가 8절을 읽어드렸죠. 마태복음 24장 8절 마태복음 24장 8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다. 그럼 고통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통의 시작이 돼서 점점 더 심해진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고통의 시작. 앞으로 다음 세대 제가 참 손자가 9명이나 되는데 그 손자들이 성인이 됐을 때 앞으로 한 20여 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큰 지진 참 그 전염병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참 염려가 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지금도 그 가자지구의 누구의 팔레스타인 내전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어린아이들을 이제 죽였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우방 국가 미국이나 또 몇몇 국가는 그렇지 않지만은 대부분이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이스라엘을 앞으로 침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침공.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고통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또 하나의 그 표적은 뭐냐면은 국제 정세의 혼란입니다. 이렇게 모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우호적으로 선대하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아주 그 이스라엘이 없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은 그 이슬람 국가들, 참 나라들의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핵무기 그 생산 핵무기를 만드는데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또 무역 전쟁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을 뭐 왕국이 왕국을 하여튼, 또 이슬람 국가는 같은 그 종교인데도 종파가 달라서 서로 죽이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 이런 걸 볼 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세상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요. 세 번째 그 표적은 뭐냐면은 사회의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특히 그 남녀 간의 참 동성연애, 또 좀 그 여자와 여자가, 또 남자가 그런 성적인 타락, 또 가정이 파탄되고 인터넷 그것을 통해서 그런 포르노, 또 동영상 그런 걸 영향을 받아서 좀 각종 그 범죄가 증가되고 있고, 또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정신병자들이 갑자기 공원에 그런 데 가서 그냥 묻지마 살인,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청소년들, 이게 정서가 그냥 너무나 파괴되고 있고요. 또 절제가 없는 사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순결을 지키라, 정조를 지키라, 그건 옛날 말이에요. 옛날 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때가 점점점 그 확장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마지막 날 세상 끝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오직 자기만을, 그러니까 이기주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소수가 될 거예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려니 이렇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참 이 교회에 나오셔서 침례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내로서의 교회, 그런 교회 생활을 할 때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 현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얼마나 참 세상에 사나운지요. 절제하지 못하며 사람의 선한 자들을 멸시하고 선한 자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 같처럼 믿으려면 나를 믿더라, 뭐 이런 신성모독하는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해서 점점 더 세상이 부패해져가고 타락하게 될 것을 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멸망할 때 그때처럼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종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사람들이 뭐 먹는 것에 빠져 있고, 오늘날 그 TV 프로 보면 먹는 프로가 왜 이렇게 많은지,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정상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장가가고 시집가고, 남녀간에 친구 사귀었다 하면은 모텔 호텔로 가는 이런 세상.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한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까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쯤에 무슨 표적이 있느냐 하면은 경제의 불안정으로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겁니다. 한국도 그 임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그 노동자들 데모하고, 또 회사 측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줄 수 없다 하고, 매년 봄만 되면 그 노조 그 투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면은,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이게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싶어서 재물을,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해서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 그 재벌들 돈을 셀 수 없이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그 은행에 가지고 있는 이 재벌들,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4절, 제가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알게 주신 그 세금 포탈,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뭐 수억 수천억 그렇게 감춰두고, 그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수억 수천억을 감춰둔 사람들 그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인내하라.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형제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종교계의 타락과 또 연합입니다. 모든 종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또 초교파 운동이 벌어져서 뭐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자고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유일하신 하나님, 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절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희는 분리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분리하라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지겠냐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뭐 기독교인들이 뭐 함께 모여서 종교를 뭐 만들자, 이런 종교계의 그 타락, 또 종교계의 그 성적인 타락,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이게 지금 엄청나게 종교계에 타락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십니다.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 강신술이 성하고 신들리는 사람, 점쟁이, 신비주의, 이게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그 맞는 자기 선생들을 쌓아두고 이 진리의 말씀에서는 귀를 돌이키고 건전한 교리에는 귀를 돌이키고 그런 그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4장 4절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싫다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싫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 건전한 교리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뭐 꿈 이야기, 환상 이야기, 뭐 병 고침 받았다, 뭐 이렇게 믿으면은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좋아하고 성경 이 진리대로 설교를 하면은 성경을 가르치면은 그런 건 따분하다고 싫어하고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미는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로 지식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교통수단의 가속화, 인터넷 핸드폰 안에 백과사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식, 정보의 홍수시대, 교통수단의 가속화, 앞으로 비행기가 저기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서 아주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은 이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고통의 시작,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이 땅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주 예수님께서 그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 전에 7년 전에 아무 징조도 없는 공중 재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표적, 공중에 오실 때는 아무 표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이 성경은 사실이고요. 이 성경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십시오. 많은 불신자들이 이 성경을 배척하고 뭐 성경은 거짓말 책이다 하다가 좀 그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다가 180도 바뀌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변화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좀 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관심을 갖고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참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 커넥션과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